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자, 오늘 말씀을 보실 건데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3절에서 5절까지 봤는데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뭐라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향기로 채워진 연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땅에 쏟는다는 것은 땅에서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땅을 향해 쏟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반응, 응답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제가 오늘 설교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기도는 뭐냐?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일곱 번째 그 끔찍한 재앙,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 끔찍한 재앙들이 있고 난 이후에 마지막 최악의 일곱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지금 이 현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저녁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이제 땅을 향해 쏟는데 그 각자의 향로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인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재앙을 겪었던 성도들이 마지막 번째 일곱 번째 재앙까지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상에서 수많은 재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몸부림을 치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자식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제 남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제 아내가 불에 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엄청난 재앙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재앙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이 되어 쏟아져서 그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첫째 이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두 번째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이 시련이 엄청날 때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레위기서 16장 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불을 채우라. 향을 채우라. 다시 한번 불을 채우라. 향을 채우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46절에도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불을 채우라. 향을 채우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불을 채우라고 말씀하면서 불을 꺼뜨리지 못하게 했어요.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향을 채우라고 하는 향은 뭐냐면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향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 번 하니까 대답이 나오는구나.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이 없이는 기도의 향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5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5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그러느냐? 불 꺼진 가운데 향을 피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기도하게 돕는 그러한 이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막 기도가 막 빠져들어가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기도가 쫙 막 올라가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근데 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5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이번 40일 성의 기간 동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번 40일 올해 2017년도 40일 소면은 그래도 기도의 불이 막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눈 뜨고 기도하냐? 여러분들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눈 뜨고 기도했다 감고 기도했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하다가 부딪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데 성령들 기도가 말이에요. 향이 가득해가지고 성령께서 막 붙드시는 가운데 개중에 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힘들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막 향이 차가지고 막 올라가는 이러한 느낌을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올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응답받아가지고 목사님 몇 년 동안이라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40일 성에 시작하면서 며칠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을 채우라 향을 채우라 시작. 불을 채우라 향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불을 채우고 향을 채워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34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소합향과 또 나감향과 또 분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어디에? 분향에 섞되 각기 어떻게? 같은 분량으로 해라. 35절 다같이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5가지 향을 섞으라는 거예요. 5가지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향은 소합향. 따라서 했어요. 소합향, 나감향, 분자향, 유향, 소금. 자, 그러면 이 5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향을 섞으라고 똑같이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느냐?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에서 향이 나는 향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항상 그 나무 자체에서 따라서 하세요. 저절로 나는 향.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디에 심어놨더니 그 나무에서 향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어디에 던져지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소합향과 같이 악취가 나면 안 되고 향이 몸에 배어서 항상 나게 되는 그런 향기로운 성도 되시길 바라고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항상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환난이 일어날 때 저절로 주여,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저절로 주여,
기쁠 때도 주여, 감사해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고통에도 주여. 할렐루야. 이게 소야 파의 기도예요. 가장 먼저 저절로 터져나와야 돼. 성도는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기쁘나 슬프나 아프나 병들거나 죽을 뻔하거나 원통하거나 원한이 가득 차 있거나 어떤 경우가 됐든지 억울한 경우나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소화평, 가장 먼저 주여,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바로 불로 채워진, 향으로 채워진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인데, 나감향의 재료가 뭐냐면 조개 같은 이 종류인데 이것을 말려가지고 막 갈아요. 이걸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만든 향이 바로 이것이 나감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시켜서 내는 향. 이게 어떤 기도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주의 종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세요. 방황하고 타락한 그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자식 살려주세요. 이 자식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자식 살려주세요. 이 자식 살려주세요. 자기를 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기도예요. 나아가면 자기의 본래 있었던 형태를 완전히 다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의 기도인데 이것은 고무나무인데 이것이 뭘로 쓰느냐면 이것이 소독제로 써요. 풍자향의 기도는 뭐냐?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기도.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가 있으면 그 영혼 끌어안고 내가 대신 아파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 애따 쌤통이다. 너 잘 된다.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속이 다 시원하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풍자향의 기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 가정에 우환이 깃들어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풍자향의 기도, 소독제가 되어서 더러운 독소들을 빼고 더러운 독소들을 빼서 그 안에 새로운 영적 기운을 불어넣어 주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자향의 기도요, 향기로운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의 기도는 뭐냐? 악취를 제거시키는 기도예요. 시체에 바르는 향. 왜 바르느냐? 시체가 썩으면서 냄새가 진동을 해. 나쁜 사람 누구냐? 악한 사람은 누구냐? 냄새나면 냄새난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되고 돌아다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흉과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아직도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런 것이 보여지면 안 돼요. 좋고 좋은 모습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9번 잘했는데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그걸 물고 이를 갈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향의 기도, 악취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 수많은 악취들이 났지만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향기롭게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집사님은 잘못하고 있어,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그런 집사님이 아니야.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향기 있는 자, 남말 나쁘게 말하는 사람 치고 친구 많은 사람 없고, 남말 하나같이 안 좋은 말 뻗뜨리고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의 인격자 없고 신뢰관계 두터운 자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긍정적인 말이 많으냐,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는 자이냐, 아니면 악취를 드러내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자이냐. 악취가 날 때 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덮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오히려 그에게서 9가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1가지 잘한 점이 있다라면 그것을 드러내면서 향기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그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 향을 똑같이 분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약속. 우리나라는 약속할 때 가락지를 끼면서 약속을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소금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응답되어지게 되는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그 많은 양을 받아서 그 성도들의 기도, 그 정말 끔찍한 재앙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환난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7번째 마지막 끔찍한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드려지는 이들의 이와 같은 이 기도, 아파서 넘어지고 유혹당해서 넘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환자들을 따돌리고 밀어버리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늘의 응답으로 내려지게 되었다. 40일 성례 기간 동안 생으로 기도하지 말고 불을 채워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왕 기도드리는 것 향기 가득한 천사가 곁에서 우리의 금양로에 그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생으로 기도하는 것은 향기가 없어. 근데 향기가 가득한 기도는 이와 같이 5가지 종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꽉 채워져서 올라가면 그 중보의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들이 그 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우심을 믿으시면서 40일 연속 특별성의 기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이 기도로 우리 주님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2 사람 아멘 하세요. 가운데 다시 하네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